사람은 누구나 세상이 요구하는 삶의 방식에 길들여져 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좋든 싫든 우리는 세상이 정해놓은 구조와 방식에 그냥 순응하며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때로는 세상의 방식이 잘못됨을 알고 비판하기도 하고 불만을 품기도 하지만 결국 그 틀에서 벗어나기라는 것은 사실 쉽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깨닫게 되죠. 왜 그럴까라는 것이죠. 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인이라고 하지만 여전히 세상의 틀, 세상의 사고방식에 갇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고방식에 도전하고 만약에 거기에 어떤 궤도에 이탈하게 되면 이 사이로부터 외면당하고 큰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두려움이 아마도 우리 안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의 방식과 타협하고 살아가지 않는가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죠. 이처럼 온통 세상의 방식에 길들여진 채 살아가는 바로 우리에게는 성경의 세계라는 것은 참으로 낯설게 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추구하는 성공이나 가치와는 전혀 다른 세계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죠. 세상이 추구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사고방식, 세상이 요구하는 것을 독려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세상의 가치와 정반대를 항상 말씀하시기 때문에 세상에 길들여지는 우리들은 그것이 참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쉽게 다가오질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성경 말씀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도 어렵고 그냥 무겁게만 느껴진다. 이런 고백들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오늘날 많은 현대 기독교인들이 성경이 말하는 진짜 이야기에 대해서는 깊은 관심을 두지 않는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저 성경의 말씀은 종교적인 그냥 좋은 말씀이겠니 하고 그냥 지나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런 실상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냐라는 것이죠. 이런 상태라고 한다면 아무리 오랜 세월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가 말씀을 오랫동안 봤다라고 들어도 그것은 그저 나와 상관이 없는 남의 이야기로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가치관의 장벽을 극복하지 못하면 우리는 결코 말씀의 깊이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말씀은 무궁무진한 것이고 말씀의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무궁무진한 세계입니다. 근데 왜 우리가 그 세계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은혜를 못 누리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답이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해결책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에서 비록 이 땅에 살아가지만 그 말씀의 은혜를 마구 누려가며 살아갈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의 인간적인 노력이나 종교적인 열심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성경은 단순히 지식을 많이 쌓고 많이 읽고 내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서 밤낮으로 기도한다라고 해서 세상의 가치관이 깨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 그래도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뭐냐면 성경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바꿔야 된다. 이 부분인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바로 서술책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세상의 어떤 시각을 가지고 세상의 문제를 가지고 자꾸 성경에 접근하다 보면 우리는 성경에 있는 말씀의 은혜를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과 종말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 아래에 있음을 깨닫고 세상이 아닌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가치가 아니고 세상의 사고방식이 아니라 저 해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마음을 둘 때 바로 그때 비록 시작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세계가 그때 비로소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은 세상에 있고 세상에 우리의 모든 가심이 있고 성경을 아무리 봐봐야 그 말씀의 세계는 깨달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세계를 이 눈에 보이는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의 마음을 둘 때 그 말씀의 세계가 열린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은 항상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을 찾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 세상의 방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힘 있는 사람은 아주 큰 일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은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화려하게 서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이게 세상의 사고방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종종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작은 것들을 택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모세의 지팡이.
또 다윗의 물맷돌, 어린아이가 들고 있었던 그 오병이의 도시락, 그런 보잘것없고 아무도 시선을 두지 않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보잘것없는 나귀 새끼를 가지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낸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세상적으로 크고 능력 있는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드러내는 사람을 향해서 주가 쓰시겠다고 하시면서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실 준비를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주님은 제자들을 맞은편 마을로 보내서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풀어 끌고 오라고 지시를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 말씀을 통해서도 그냥 성으로 들어가시려면 그냥 걸어 들어가시면 될 일을 가지고 왜 굳이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셔야 될까라는 의문이 생겨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은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이 말씀이 나의 삶에 오늘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를 우리가 그런 질문을 품고 말씀을 대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행적 하나하나가 그 마음에 남게 되는 것이고, 또 예수님의 걸음 하나가 우리의 삶, 이 시대를 살아갈 우리의 삶과 직결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줬던 행적 하나하나가 우리의 삶과 직결적으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그렇게 마음을 두고 그런 말씀에 우리가 의문을 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것은 당시 사람들이 가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오해가 있었죠. 그래서 전에도 앞에서 본 것도 하나님 나라의 오해에 대해서 계속 하나님이 계속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오해와 깊은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그냥 임기응변으로 그냥 예수님이 세운 계획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는 이 계획은 이미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 스가랴를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스가랴 말씀을 잠깐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 이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죠.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는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귀를 타는데 나귀도 그냥 나귀가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겠다라는 것이 구약에 예언된 말씀이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처럼 바로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는 이유는 예루살렘에 가시는 그 길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길임을 지금 증거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하나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지금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주님이 나귀 새끼를 구하는 방법이 우리가 참 특이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냥 나귀 새끼가 필요하면 시장에 가서 돈을 주고 사와야 마땅한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맞은편 마을에 가서 매여 있는 나귀 새끼를 그냥 풀어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인에게 허락도 받지 않고 무조건 끌고 오라는 것은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그건 도둑질이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만일 누군가가 어찌하여 푸느냐라고 물으면 그저 그냥 주가 쓰시겠다라고 답하라고 그렇게 지시를 하십니다. 인간적인 상식으로는 이게 억지스럽고 대책 없는 방법이 아닐 수가 사실 없는 것이죠. 당시 나귀 새끼는 한 가정의 소중한 생계의 자산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어느 누가 주가 쓰시겠다라는 낯선 이의 말 한마디에 자기 재산을 순수히 내줄 사람이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나귀의 주인이 평소에 예수님을 깊이 알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면 너도 그 말 한마디에 나귀 새끼를 끌고 가도록 놔줄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상식인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제자들 입장이라면 과연 어떻게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일을 시켰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생각으로 그 일을 하겠느냐라는 것이죠.
내 상식과 경험을 만약에 앞세운다라고 하면 예수님이 지시한 방법 앞에서 우리는 불편함을 가질 수밖에 없죠. 난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거부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괜히 내가 그대로 했다가 도덕으로 몰려서 어떻게 큰 봉변을 당하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이 앞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남의 걸 끌고 와야 되니까 하는 문제가 생긴 것이죠. 그렇게 걱정하며 예수님이 하신 말씀 대신에 어떻게든 내 방법대로 주인을 설득해서 타협해서 그 나귀를 끌고 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대부분이 가질 것은 분명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자신의 상식을 내려놓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가해서 행합니다. 이때 바로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주인이 어찌 푸느냐라고 물을 때 제자들이 주가 쓰시겠다고 하자 주인은 더 이상 가로막지 않고 그대로 두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세밀하신 섭리와 주권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일을 하시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위해서 나귀 새끼만 준비한 것이 아니라 나귀 새끼의 주인까지 이미 그 마음까지도 완벽하게 준비해 두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래서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귀 새끼가 거기 매여 있는 것도 우연히 매여진 것이 아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그냥 하루하루가 우연히 흘러가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을 준비시키고 환경을 다스리면서 주가 쓰시겠다고 할 때 나의 소중한 것까지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는 그 순종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평소에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하죠. 그리고 솔직히 돌아보면 우리는 늘 내 입장에서 나에게 유리한 예수님만을 늘 염두에 두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입니다. 내 믿음과 내 열심을 내어놓으면서 예수를 어떻게든 내 편으로 붙들어 놓으면 내가 원하는 세상의 복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복적인 생각이 아직도 갇혀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경이 진짜 증거하는 예수님의 모습에는 별로 큰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가시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자 하시는지 주님의 그 마음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든 무엇을 하시든 나는 내가 원하는 예수를 믿겠다라고 하는 자기 고집과 욕망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 부끄러운 우리들의 실상이다 라고 볼 수밖에 사실 없는 것입니다. 성경을 말씀을 보면서 의심이 없는 것입니다. 궁금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냥 그대로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하고 나귀 새끼를 끌고 왔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의 상황이 전개되었고 제자들은 주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전했을 뿐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장차 제자들이 걸어야 될 사명의 길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십니다.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그건 자기 방식과 자기 뜻을 관철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그대로 따르고 예수님이 증거하신 십자가의 복음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것이 제자들의 사명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주가 쓰시겠다는 그 권세 있는 말씀이 제자들의 삶 가운데 그대로 성취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주가 쓰시겠다는 말씀은 단지 나귀 새끼 한 마리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주님의 구원 역사에 쓰임받는 복된 도구가 될 것임을 강력하게 바로 암시하는 말씀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대에도 우리들을 부르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들을 쓰시겠다라고 계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성도로 우리가 신자로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제자들의 모습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되는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이 주의 일이라는 개념조차도 성경의 뜻과 다르게 오해가 될 때가 너무나 많지요.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간적인 야망으로 추구하는 그 사업들이 많이 있죠. 그런 사업들을 주의 일로 둔갑시키고
그저 교회 일에 맹목적으로 열심을 내는 것만이 주의 일이라고 가르치는 그 오류를 범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귀 새끼의 진짜 용도는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귀 새끼는 메시아가 오신 예수님을 자기 덕에 태우고 걸어가면서 예수님이 세상의 왕과는 다른 바로 어떤 왕인지를 온몸으로 보여주는 그 도구가 뭐냐? 나귀 새끼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전부인 것입니다. 결코 나귀가 주인공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귀를 타셨을 때 수많은 군중들이 겉옷을 깔고 호산나 외치며 환호했지만 그 영광은 나귀의 것이 아니라 바로 오직 나귀 등에 타신 예수님의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나귀 새끼가 군중들의 환호를 보면서 야, 내가 정말 대단한 존재가 됐구나 라고 착각하고 우쭐댄다면 이처럼 비극적인 일은 없을 것입니다. 나귀는 그저 주님을 모시고 묵묵히 걸어갔을 뿐인 것입니다. 이 부분을 주목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의 일에 늘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쓰임 받을 때 우리가 드러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 내 이름이 증거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에서 오직 주님,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되고 나타나면 된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특별히 하나님의 특별한 자격을 우리에게 자격이나 능력을 가진 영웅만을 쓰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찮은 나귀도 아닌 나귀 새끼를 들어 쓰셨듯이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누구도 주목하지 않고 누구도 관심 받지 않는 그것들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입니다. 주님의 손에 온전히 붙들린 사람, 그 사람을 지금 주님은 사용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는 때로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어떤 성도는 이름 없이 섬기는 그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어떤 성도는 홀로 흘리는 눈물의 인내를 온전히 쓰임받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각각의 성도마다 분량이 다르고 하는 일이 다르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겸손하게 주님을 바라보는 그 심령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느냐가 아니라 지금 내가 주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고 있는가에 관심을 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하찮은 일이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주님은 그걸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는 것을 늘 염두에 두고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등 위에 예수님만이 드러나고 나는 철저히 감춰주는 나귀 새끼와 같은 그 은혜가 우리들에게도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아까 본 스가랴 말씀 9장 10절의 말씀에도 보면 또 이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스가랴 말씀을 한번 보면 9장 10절에서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들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에 이르고 유브라다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라는 이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바로 그 예수님이 하실 일이 무엇인가를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무엇인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특별히 나귀를 타신 그 예수님이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하실 일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나귀 새끼라는 것은 세상의 군마처럼 힘이나 전쟁을 상징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나귀 새끼라는 것은 아무런 힘이 없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초라한 모습이죠. 그것이 바로 연약함을 그냥 그 보잘것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타신 나귀 새끼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이 추구하는 주도권 싸움이나 군사력과 같은 힘의 논리로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병거와 말과 활을 끊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화평을 주시려는 것이 주님이 나귀를 타신 이유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단지 예수님은 그냥 분쟁을 치료하는 평화주의라는 뜻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 땅에는 수많은 전쟁들이 일어나십니다. 힘의 싸움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정말 나귀 새끼처럼 겸손하게 주님을 바라보는 나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주님을 바라보는 그 심령들을 모아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바로 화평을 선포하러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자라고 한다면 그 화평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가치 기준과 본질적으로 차원이 다른 그런 나라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모습은 과연 어떤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입으로는 예수를 말하지만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예수님이 아니라 화려한 백마를 타고 군대를 거느리는 세상의 왕과 같은 그 예수를 구하고는 있지 않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세상의 기준과 똑같은 가치관으로 성공과 번영과 욕망을 드러내면서 그것을 주의 일이라는 이름으로 그럴듯하게 포장하고 있지는 않는지 그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들이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거의 세상적인 일을 주의 이름으로 둔갑시켜서 그 일에 열심을 내는 것이 주의 일에 열심을 내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이게 얼마나 복음과 멀어지는 것인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바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그 모습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너무나 많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세상의 왕으로 나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왕은 자기 권력을 위해서 백성들을 희생시키지만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은 친히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희생시키는 것입니다. 세상의 왕은 섬김을 받으려 군림하지만 우리 주님은 죄인들을 섬기기 위해서 대속물로 자신을 내어준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라 세상의 힘의 논리를 깨뜨린 하나님의 나라의 위대한 승리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묵묵히 그 길을 가셨기에 오늘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고 구원의 자녀가 되는 하늘의 은혜를 누리는 줄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놓쳐서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그 구원의 은혜를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 구원의 은혜가 회복되도록 기도해야 되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37절을 보면 제자들이 온 무리가 나귀 새끼를 타신 예수님을 보며 기뻐지치죠. 자신들이 본 모든 능한 일로 인해서 기뻐하고 찬양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38절에서 찬송하리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겉으로 보기에 나귀 새끼를 타신 예수님의 모습은 왕의 위엄과는 거리가 멀습니다. 어떻게 보면 차라리 그냥 당당하게 걸어가는 것이 더 나아 보일 만큼 볼품없고 초라한 모습이다 라고 볼 수밖에 사실 없는 것입니다.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제자들과 무리는 여전히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초라한 행렬 끝에 이제 로마 정권이 무너지고 이스라엘이 전 세계에 가장 강력한 그 나라로 우뚝 설 것이라고 하는 그 기대를 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인 것입니다. 그들의 생각이 여전히 세상의 세계관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들의 입을 강권적으로 여셔서 구원의 예언이죠. 구약의 예언을 그대로 하늘의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라고 찬송하게 하신 것입니다. 인간의 무지와 오해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은 단 한 채 오차도 없이 성취되어 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장엄한 장면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이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은 있는 그대로, 말씀 선포된 대로, 예언하신 대로, 언약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이나 군중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온전히 알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자기들의 세계에 빠져 있지만 그 말씀의 능력이 그들을 붙잡아서 구약에 예언한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찬송 소리를 듣고 바리새인들은 몹시 또 불평합니다. 분노를 하죠. 그들의 눈에 나귀 새끼를 타신 초라한 예수는 결코 찬양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존의 세상 가치관과 고정관념에 꽁꽁 붙들린 그런 자들의 전형적인 반응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에 어울리는 가치 있고 위대한 것만, 위대하게 보이는 것만 찬양하고 그들을 높이겠다라고 인정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의 가치관인 것입니다. 그런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단호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만약 돌들이 소리를 지른다면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만으로 가능한 일이다 라는 일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제자들이 지는 찬양은 인간의 의지나 계산에 의한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권적인 구원의 역사의 능력에 의해 터져나오는 찬양이기에 누구도 막을 수 없고 누구도 중지시킬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정말 말씀의 권세에 붙잡혀서 말씀의 능력에 붙잡혀서 주님 앞에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고 내 사업이 번창하고 세상의 조건이 좋아졌기 때문에 주님을 찬송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찬양은 그런 삶의 조건과 형편과는 무관한 찬양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길을 타고 십자가를 향해 묵묵히 걸어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의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신 참된 해방과 구원의 은혜를 발견한 신자만이 고백할 수 있는 거룩한 찬양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세상 조건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찬양하게 만든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말씀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 말씀의 능력에 우리가 붙잡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 세상에서 자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말씀에서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어떤 것을 이룬다 해도 그런 능력이 생기질 않습니다. 세상에는 오직 눈에 보이고 위대 보이는 것들만 찬양하는 것이지 볼품없고 보잘것없는 것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에 눈에 보이게 미련해 보이는 그 십자가에서 바로 하늘의 진짜 평화를 보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게 하는 것이 그게 말씀의 바로 역사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말씀을 떠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말씀 때문에 우리의 말씀으로 인해서 힘을 얻고 우리가 위로를 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이루신 그 능한 일을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것을 어디서 봐야 되느냐? 말씀 안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데서 보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십자가를 우리가 깊이 묵상할 때 그 십상에 쏟아부은 아버지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깊이 마음속에 새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의 가장 큰 기쁨이자 찬양의 유일한 이유가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오늘 본문의 나귀 새끼는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무슨 영광스러운 일에 순종을 두르고 있는지 전혀 알지는 못합니다. 나귀 새끼는 전혀 그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손에 붙들려 묵묵히 걸어갔을 때 메시아의 예루살렘 입성이라는 인류 구원 역사의 가장 아름다운 바로 도구로 쓰임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들도 내일 일을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 앞에 펼쳐질 일을 예상하는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당장 내 앞에 펼쳐질 미래를 다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분명한 사실은 바로 만왕의 왕이신 주님의 손에 붙들린 인생은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쓰겠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가 뛰어난 능력이나 화려한 조건을 보시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나를 온전히 내어드리는 순종의 마음을 찾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내 생각과 내 사고방식을 과감하게 내려놓으시고 그냥 내 고집 피우지 마시고 세상의 세상의 가치관에 매몰되어 살아가지 마시고 주가 쓰시겠다고 할 때 내가 가장 소중한 영역까지 기쁘게 내어드리는 순종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를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와 영광만이 온전히 드러나는 복된 삶의 도구로 살아가시는 한 주간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